여호수아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백성의 삶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먼저 리더십을 바꾸십니다. 구약의 대표자 모세 대신 여호수아로 세우시죠. 1절.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고 하는데 구원이라는 히브리어 예슈아와 같은 말입니다. 한국말로 구조하다, 구원하다 비슷한 말인 것처럼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예슈아 같은 마치입니다. 백성의 리더 모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쓴 모세오경을 보면 그 모세오경이 다 옳은 말씀이지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걸 지킬 능력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1장.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 다시 한번 당부한 말씀, 한자로 신명이죠. 모세오경 끝에서 다시 한번 당부한 말씀인데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는 목이 곧다 평가하지요. 내가 죽은 후 너희는 스스로 부패할 것이다 하지요. 너희는 이 좋은 말씀을 지킬 능력이 안 된다. 이것이 모세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우리 밟지 마세요 하고 누군가 써붙여 놓으면 더 하고 싶었던 때가 있지요. 10대 아이들에게 하지 마라 하면 더 하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그 행동은 우리 가족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만하세요 하면 아랑곳 않지요. 사람은 옳고 그름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기 싫어서 안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이 문제구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모세의 시대, 구약의 끝이 다다를 즈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에스겔 36장.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일궂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십니다. 내가 너를 수술해 줄게. 너는 고쳐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죽어야 돼. 어디가?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돼. 죽어야 돼.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너는 살 수 있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약 1500년간 이스라엘을 두고 임상하신 결과 사람은 하라 하지 마라 마이너스 율법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만이 바꾸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정권교체라고 하였습니다. 도무지 되지 않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를 내리우고 구원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구원이란 무엇인가? 내가 인생의 주인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분의 영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시는 일 마이너스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인생의 불완전함, 부족함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고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에 이르기까지 리더십을 바꾸기 전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여호수아 바로 앞장 신명기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은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존재로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구나. 생명의 말씀이지만 나에게 이것을 지킬 능력이 없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잠언 19장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사인을 주십니다. 너 정권 교체를 해야 돼. 너 삶이 더 이상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돼 하시며 사인을 주시는데 이제 그만하자 정권을 바꾸자 하시는데 우리는 참 많이 못 깨닫습니다. 미련해서입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찾아 읽습니다. 여호수아 1장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독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두 번째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믿어야 한다.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여기서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넘어서 그분이 나에게 하신 새로운 정체성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5절 너는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수종드는 사람이 아니라 수백만 사람의 리더이다. 이 정체성을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용서받았으며 의롭다고 인침을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의 생활을 주장하는 죄의 권세에 대해서도 죽었다. 나는 영원히 정죄받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성령을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다. 나는 값주고 산바 되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경고케 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으며 나는 기업의 보증이 되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나는 죽었으므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있다. 나는 의롭게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이제부터 나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군인의 힘은 총에서 나오고 기자의 힘은 펜 끝에서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백성의 힘은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그 존재를 깨닫는 것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동남아시아에서 코끼리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의 스킬입니다. 가운데 말뚝에 끈을 달아놓고서는 어린 코끼리 발에 묶어서 평생 말뚝 중심으로만 돌게 하여 코끼리의 정체성을 망가뜨리죠. 너는 큰 초원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3, 4평 되는 좁은 공간만 뱅뱅 도는 그러면서 나에게 돈 벌어다 주는 동물이야. 이런 식으로요. 이제 끈을 풀어줘도 코끼리는 원 이상의 곳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 그렇게 세뇌되었기 때문에요. 이것이 비단 동물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로 코끼리로 살지 못하게 하고 애완용 강아지보다 못한 삶을 살게 하는 우리 생각 속에 사탄이 심어놓은 잘못된 생각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체성, 느헤미야 때 말한 혼의 영역의 문제지요. 너의 죄는 용서받지 못해. 너는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거야. 마이너스 돈만 있으면 존경받을 수 있어. 너의 행복은 통장 잔액, 외모, 해외여행, 배우자에게 달렸어. 이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다리가 묶인 코끼리처럼 늘 뱅뱅 돌게 만들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찾아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기 시작하실 때 많이 강조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도 율법책이라 하여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유대인에게 묵상이란 말씀을 입으로 암송하여 입으로 선포하여 내 속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인처럼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요. 귀에도 힘이 있습니다. 자꾸 귀로 듣는 것,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내 인생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과 유튜브 K-팝인 사람은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